던져라. 아멘. 한국인, 독일인, 일본인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 있는 에펠탑 전망대에 올라갔습니다. 독일인 친구는 뭘 했냐면 그 철제를 보면서 이거 무슨 재질로 만들었을까? 그 에펠탑의 재질이 뭔가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일본인 친구는 뭘 했냐면 수첩을 꺼내 들고 이 에펠탑의 도면을 그렸다고 합니다. 한국인 친구는 어떻게 했을까요? 한국인 친구는 뭘 했을까요? 한 바퀴 둘러보더니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다 봤으니까 사진 한 방 찍고 내려갑시다. 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조급하고 기다리는 것을 참 못한다라는 것을 빗대어 나온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참 기다리는 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음식점에 가면 음식을 주문을 합니다. 주문하자마자 묻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물과 김치를 갖다 주면 그거부터 집어먹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조급한지 보여주는 또 좋은 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살기 참 좋습니다. 여러 가지 문명들이 발달해서 정말 살기 좋은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살기 좋은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은 갈수록 줄어듭니다. 갈수록 불행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과연 뭘까요? 어떤 분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이 사람을 더 불행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다릴 줄 안다는 것은 행복에서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도 기다릴 줄 아는 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기다릴 줄 아는 일, 그 일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다리는 일들이 왜 중요하며 그 기다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은 과연 무엇인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두 사람을 만납니다. 첫 번째는 술 관원장을 만나고 두 번째는 떡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이 꾸었던 꿈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9절에서 15절까지는 술 맡은 관원장의 꿈 얘기입니다. 어떤 꿈을 꿉니까? 꿈을 꿨더니 9절에 보니까 포도나무가 있다. 근데 10절에 가지가 몇 개라고요? 3개다. 뭐가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다. 그래서 그 포도를 따다가 즙을 짜서 바로왕에게 올려드렸다. 이 꿈을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꿈을 들은 요셉은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당신은 3일 안에 다시 복직이 될 겁니다. 원래 술 맡았던 그 관원장의 집으로 다시 전직을 회복하게 될 겁니다. 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4절을 보십시오. 14절을 보시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래요.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잘 되거든 당신이 술 관원장으로 복직되거든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15절에 말하면 나는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난 너무 억울합니다. 내 억울한 걸 풀어서 나를 감옥에서 건져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16절에서 19절까지는 떡 관원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떡 관원장의 꿈은 이렇습니다. 16절을 보니까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었다. 그리고 17절을 보니까 새들이 와서 그 떡을 다 먹었다. 이런 꿈을 꿨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꿈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당신은 3일 안에 사형을 당할 겁니다. 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과연 그 꿈이 맞았을까요? 20절부터 보시면 그대로 나옵니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함에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더라. 결국에는 이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었고 떡 맡은 관원장은 사형을 당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23절입니다. 23절을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어떻게 했답니까? 잊었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이 점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어린 시절 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주신 꿈을 이루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리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하나님께 꿈을 받았을 때 그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아마도 17살 무렵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요셉이 몇 살 때일까요? 28살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꿈을 받은 이후로 지금까지 오늘 본문이 기록될 이 시점까지 몇 년을 기다린 겁니까? 11년을 기다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을 도와주겠다고 철떡같이 약속했던 이 술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또 2년을 더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셉이 그 꿈을 이루기까지 기다린 시간은 총 몇 년이 되는 겁니까? 13년 정도 그는 기다리는 시간들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왜 13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요셉을 기다리도록 만드셨을까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과연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은 주실 수 있었지만 그 꿈을 이루실 만한 실력과 능력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다면 그 꿈을 이루기도 하실 능력이 얼마든지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3년을 기다리게 하셨다는 것은 그 기다림 자체에 하나님은 어떤 중요한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그 시간들 속에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보다는 거의 대부분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한 사람들,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기다리게 하시는 일들이 성경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아브라함의 경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75세에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도 얼만큼이나 주겠다고 합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은 것은 언제입니까? 100살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몇 년을 기다린 겁니까? 25년이라는 긴 시간을 아브라함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홍해의 바다를 건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몇 년 후의 일입니까? 40년 후에 그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이라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15살 무렵에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받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된 나이는 그의 나이 30살이 되었을 때 왕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15년 가까이 다윗은 기다리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그의 나이 40살에 40살에 내가 하나님 백성을 위해 살겠다고 중요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40살 먹은 모세를 쓰지 않으시고 그를 80살에 불러 쓰셨습니다. 몇 년을 기다리게 하신 겁니까? 40년을 기다리게 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게 하셨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일, 그 일을 이루는 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도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도 들으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마음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리게 하는 순간도 많고, 그거 말고도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그저 기다리라고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분이라는 이 말 속에는 사실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은 철저한 계획과 시간표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저 무턱대고 우리의 시간을 허송세월하라고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 내면 속에는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어떠한 소중한 시간표가 그 속에 있다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창세기 15장의 본문입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시면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언약을 맺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 땅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이야기는 결국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스케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시간표를 말해주는 겁니다. 뭘 봐서 압니까? 이렇게 보면 아는 거죠. 내 자손이 4대 만에 돌아오겠다. 400년 동안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너는 장수하다가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모든 것들은 정말 마음속에 계획을 갖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이죠. 너 장수할 거다. 여러분, 이 말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셨으니까 장수할 것이라고 말하지요. 그 땅에서, 그 애국 땅에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그냥 해본 말이겠습니까? 아니죠.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시간표를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는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이니까, 그때 가면 이룰 것이니까 기다리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시간표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다리는 그 시간은 절대로 원망이 될 수 없는 시간이고 불만이 될 수 없는 시간입니다. 도리어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시간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계획과 시간표를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신자가 훌륭한 신자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기다릴 줄 아는 신자가 훌륭한 신자고, 정말 기다릴 줄 아는 신자가 훌륭한 신앙을 가진 신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기다리는 것, 그것 자체가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들 중에서는 조급한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모두가 다 조급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에 가서는 다 기다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릴 줄 아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여러분 모두가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조급해지면 그때부터는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길거리에서 교통사고가 왜 납니까? 물론 나는 운전을 똑바로 얌전하게 잘했지만 그래도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교통사고는 다 조급해서입니다. 내가 신호를 조금 더 빨리 건너겠다라는 조급함, 내가 조금 더 빨리 가겠다라는 조급함, 그런 조급함이 결국은 교통사고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부부가 왜 다툽니까? 부부가 다투는 이유도 그것도 결국은 조급함 때문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합니다. 한동안은 그 신혼의 당금에 졌습니다. 그러나 눈꺼풀이 하나씩 둘씩 벗겨지다 보면 그때부터는 말할 수 없는 싸움과 다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싸움과 다툼은 무엇이냐면 나와 다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나와 다르기 때문에 싸울 때가 많습니다. 옛날에 어떤 신혼부부가 밤중에 너무 출출했답니다. 그래서 감자를 좀 삶아 먹자 그랬답니다. 이 여자는, 신부는, 아내는 강원도 사람이었습니다. 감자를 쪘습니다. 그리고 고추장을 갖고 나온 겁니다. 집어 먹으라고. 그런데 이 신랑은 서울 사람이었습니다. 버럭 화를 낸 겁니다. 이 무식한 여자야. 세상에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 사람이 어딨냐. 설탕 갖고 와라. 우리 서울 사람은 설탕 찍어 먹는다. 그래서 싸운 겁니다. 무식? 강원도? 서울? 이런 말들이 나오다가 결국 다툼이 일어나고 만 거지요. 물론 우리가 갈등하고 다투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연히 다르기 때문에만 우리가 갈등하고 다투는 건 아닙니다. 조급하기 때문이죠. 빨리 나를 안 맞춰준다라는, 빨리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라는 그 조급함이 결국은 다툼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부모는 자식을 보면서 참 답답하고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도 결국에는 조급해서 그런 겁니다. 조급하니까 자식에게 실망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는 왜 빨리 말을 못할까? 여러분, 아기를 낳아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어요. 똑같은 개월 수인데 어떤 아이는 엄마 아빠를 하는데 우리 아이는 아직도 응애밖에 못해. 그거 갖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에게 가끔씩 가서 말합니다. 나중에 가면 말 똑같이 한다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도 그런 자식을 보며 실망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조급하기 때문인 겁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염려, 근심, 원망, 불평, 이런 모든 것의 원인은 결국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신앙에서 이탈하고 믿음에서 이탈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도 다 조급하기 때문인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신의 산 아래에 있었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이유는 뭡니까? 모세가 더디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이
이쯤 되면 와야 할 사람이 오지 않고 있으니까 마음이 조급해진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결과물이 바로 금송아지 우상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 우상은 결국 믿음과 신앙에서 이탈한 결과물 아닙니까? 그 원인이 바로 조급함이었다는 겁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이 침공을 했습니다. 너무 두려운 나머지 사울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어서 와서 우리를 위해 번제를 좀 드려주십시오. 사무엘은 7일 안에 오겠다고 약속을 줬습니다. 7일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자신은 결코 할 수 없는 번제 드리는 일을 자신이 친히 집도하고 말았습니다. 신앙에서 이탈했습니다. 신앙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마음속에 있었던 조급함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왜 믿음에서 이탈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걸어야 할 신앙의 그 정도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이유, 주의를 지키는 문제, 여러 가지 신앙상의 문제에서 우리가 갈등하고 타협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조급함 때문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왜 빨리 안 될까라는 그런 조급함이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기다리는 것들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지셨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여러분은 조급함을 내려놓고 기다릴 줄 아는,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기꺼이 기다릴 줄 아는 참다운 신앙을 갖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요셉을 왜 기다리게 하셨을까? 그를 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조금 더 쉬운 말로 바꾸면 그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기다리게 하시면서 주시고자 했던 기다림의 유익은 과연 무엇일까? 세 가지로 설명드립니다. 첫째, 그를 성숙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편애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좋겠어요? 싫겠어요? 당연히 싫지요. 그래서 형들은 이 요셉을 늘 미워했습니다. 그런 형들을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립니다. 작습니다.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가 찾아낸 복수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고자질입니다. 형들이 뭘 하나 잘못하면 그걸 아버지에게 가져가서 고자질하는 방법으로 형들에게 복수를 일삼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10수년을 기다리는 과정을 통해서 그의 인격과 그의 성품은 대단히 성숙하게 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 자기를 팔아 노예로 삼았던 형들, 그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의 결과물입니까? 기다리는 시간의 결과물이 그를 성숙한 사람으로, 조금 더 깊은 사람으로, 조금 더 넓은 사람으로, 조금 더 원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그를 만들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세는 히브리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애굽 나라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가 40살이 되었을 때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내가 내 민족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포기하겠다고 헌신을 했습니다.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쓰지 않으셨습니다. 왕의 자리에 있는, 얼마든지 권력을 이용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모세를 하나님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0년을 기다리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모세에게 그 40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혈기왕성했던 모세를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민족을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폭력이었습니다. 주먹으로 쳐 죽이는 방법으로
자기 민족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40년의 기다림을 통해서 이제 온유한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근거로 자기 민족을 돕는 자로 그렇게 우뚝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것이 기다림이 만들어낸 복된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만나려면 10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 10달은 쉬운 기간이 아닙니다. 행복하고 설레고 신비로운 시간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10달은 견디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불안한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럼 묻습니다. 왜 아이를 만나는데 10달이라는 시간이 걸려야만 할까요? 그 10달이 가져다주는 유익은 뭘까요? 그것은 철부지 같은 젊은 엄마 아빠를 더 성숙하게 만드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 10달 동안 애가 타고 기도하고 그렇게 안절부절 못했던 그 시간들이 이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더 의젓하고 더 안정감 있는 부모로 만드는 시간이 결국 10달이라는 기다림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임신 기간이 가장 긴 동물이 어떤 동물인 줄 아십니까? 임신 기간이 가장 긴 동물, 코끼리라고 합니다. 보통 코끼리는 임신 기간이 22개월이랍니다. 하는 거 다 여자들만이에요. 남자들은 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죠. 심지어 어떤 코끼리는 임신 기간이 거의 40개월에 육박하는 코끼리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코끼리 얘기를 왜 하냐면 동물들 중에서 모성애가 제일 강한 동물 중 하나가 코끼리랍니다. 코끼리는 자식이 죽으면 정말 소리내서 운답니다. 눈물을 정말 뚝뚝뚝 흘리면서 운답니다. 어떤 작은 글에서 읽은 게 그 내용입니다. 코끼리가 자식을 잃으면 그렇게 슬퍼하는 이유가 뭘까? 무엇과 연관될까? 그것은 임신 기간과 연관이 된다는 겁니다. 그 임신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아기를 사랑하는 모성애가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임신 기간이 길면 길수록, 기다리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엄마로서의 그 성숙한 모성애를 갖는 그런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지나칠 정도로 기다리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을 하는데도 기다리게 하는 시간들이 많고, 아이를 양육하는 일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일터 속에서도 우리를 기다리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역시 기다리게 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를 더 성숙한 신자가 되도록 만들기 원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부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결국 뭐겠습니까? 기다리는 거죠. 기다려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요셉을 기다리게 하고 우리를 또한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이유라는 겁니다. 두 번째,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기다림은 길을 엽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한마디로 기다리는 게 얼마나 유익한가를 저술한 책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책의 핵심은 이겁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길보다 더 좋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찾는 방법, 그것이 바로 기다림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의 경우로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요셉은 이 술 관원장을 생각했습니다. 요셉은 이 술 관원장이 복직이 되면 금방이라도 자신은 감옥에서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술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요셉은 2년이라는 시간을 더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 술 관원장이 요셉과 약속한 대로 그가 복직된 이후에 바로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요셉의 억울한 누명을 풀어주었다면, 요셉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해주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누명은 벗었겠지요. 감옥에서는 나왔겠지요.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기다리지 않고 얻었다면 누명을 벗기고 감옥에서 나오는 그 정도 말고는 무엇을 얻었겠습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2년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 요셉은 누구를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졌습니까? 바로왕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바로왕도 이해할 수 없는, 누구도 풀 수 없는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술관원장이 2년 뒤에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요셉을 바로에게 소개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셉은 바로왕의 꿈을 풀었고 그 결과 애국 나라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비교해 보십시오. 내가 즉각적으로 바라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다면 요셉이 만났을 현실, 그러나 그가 2년을 기다리면서 그 기다림 끝에 만났던 결과, 그 결과가 비교가 되는 걸 여러분은 아시겠습니까? 분명히 요셉은 즉각적으로 이 일이 해결되기를 바랬지만 하나님은 기다리게 만든 겁니다. 그 결과는 요셉이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좋은 결과를 분명히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당장에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원하는 그것보다도 늘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기다림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유익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요셉은 술관원장이 자신을 도와줄 수 있고 도와줄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 술관원장이 요셉을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을 그는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의지했고 자신이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술관원장이 자기를 돕지 못하는 것을 보고 요셉은 무엇을 묵상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왜 저 사람이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날 안 도와줬을까? 그 사건을 생각하며 요셉은 뭘 고민하기 시작했을까요? 왜 그랬을까? 그리고 요셉이 찾은 답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이 사실을 그가 비로소 깨닫는 시간이 되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25년 동안 그가 배운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자기의 아내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 힘, 내 방법으로 했더니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 이후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는,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으로 그가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을 얻게 만드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배웠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결국 배웠던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요단강 사건에서 증명이 되었고 그것이 여리고성 사건에서 증명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뭘 가르치냐면 복받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방법을 우리에게 늘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지혜를 얻는 방법,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셔야 합니다.
뭘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르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목적으로 하나님은 늘 삼고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당연하지요. 기다리다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 같을 때가 많으니까 몸종 찾고 이 방법 찾고 저 방법 찾고 그래도 결국에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말고는 도움이 없고 하나님 말고는 내가 의지할 대상이 없다는 사실을 비로소 배우게 되는 거죠. 기다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갖도록 만드는 그런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는 유익하기 위함인데 어떤 유익이라고요? 우리를 성숙하게,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도록,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도록 만드시는 이런 신앙의 유익을 기다림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들어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결국 요셉은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국무총리가 되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장 많이 지불한 대가는 결국 기다림이라는 대가였습니다. 맛있는 음식, 고급진 음식을 먹으려면 기다려야 합니다. 라면을 먹으려면 몇 분 기다리면 될까요? 3분이면 족합니다. 그러나 곰탕을 먹고 뼈국을 먹고 그런 걸 먹으려면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뼈 울궈내는데 하루, 이틀 꼬박 걸린다면서요. 그런 것들을 찾는 거죠. 정말 여러분이 더 값진 것을 얻기를 원한다면 더 많은 대가, 기다림이라는 대가 지불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잘 기다리지 못할까? 반대로 어떻게 하면 우리는 더 잘 기다릴 수 있을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일, 그게 기다리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8장 이후로 보시면 노아의 방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방주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노아가 만들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번도 작은 배 하나, 뗏목 하나 만들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짐승들을 한 쌍씩 태울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방주를 그가 만들었습니다. 얼마든지 부실공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방주 하나 만든다고 쳐봅시다. 여러분 만들어 본 적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하여튼 만들긴 만들었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비 한 방울 새지 않고 깨지지 않고 물이 새지 않는 방주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들었는데 조선소 직원들이 만든 게 아니라 생전 뭐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우리가 만들었는데 그게 가능한 일이 될 겁니까? 그런데 노아는 그 1년 남짓 방주 속에 있으면서 왜 물이 안 새지? 왜 방주가 깨지지 않지? 왜 물이 스며들지도 않지? 그런 걸 보면서 뭘 느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 방주를 감싸고 있구나. 그거 느끼는 1년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답답한 방주 속이어도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이 이제 나가라 할 때까지 그는 기다릴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탕자는 허랑방탕하게 살았고 그 결과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습니다. 왜요? 나를 여전히 사랑하실 아버지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기다리는 거 어렵습니다. 기다리는 거 힘이 듭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
그래도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바로 그 사랑의 확신 때문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의 모든 시간과 모든 상황을 사랑으로 감싸 안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기다리긴 기다려도 그 시간이 힘들고 괴롭긴 괴로워도 실패하는 시간은 아닐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기다림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을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치를 모르는 거죠. 우리는 기다리는 시간을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다리는 시간을 소모가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다리는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 기다리고 조급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지난 신앙생활을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다렸던 것이 낭비고 소모고 쓸모없는 시간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던 시간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여러분도 없습니다. 다듬어진 인격, 다듬어진 성격, 다듬어진 신앙의 성숙함 있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기다렸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기다리는 건 의미 있는 시간들이고 가치 있는 일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계획과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조급합니다. 그래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일을 하고, 그래서 일을 그르쳐 먹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다리십시다. 기다리십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기다림이 가져다줄 많은 유익과 축복을 생각하며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이 시대 요셉이 되기를 바랍니다. 2년만 더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 2년이 얼마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또다시 주어진 그 2년을 잘 기다려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기다리게 하시는 그 시간을 잘 기다릴 줄 아는, 기다림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